히브리스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스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숙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더 큰 문제가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입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죽어요. 평균 수명이 지금 약 80 정도까지 올라가고 건강하게 관리하면은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전됐고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롭기 때문에 120세 시대가 지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년 살고 나면은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큰 고민이 없는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끝이지, 죽음은 그만이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극락이든 천국이든 영원한 곳에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서 착하게 살면 좀 좋은 데 가겠지, 양심대로 살면 좋은 데 가겠지, 봉사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도우면 좋은 데 가겠지, 아니면 조상을 잘 섬기면 좋은 데 가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몇 자리라도 좋은 데 써야지 좋은 데 가겠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거의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부둥을 치다가 인생에 당면된 숙제인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에 피해가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심판,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또한 진리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불목과 지옥,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불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또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저 멀리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자다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현실로 와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제가 요양시설에 봉사활동을 자주 가는데 그곳에 가면 참 암울합니다. 똑같은 봉사를 가도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뛰노는 거 보면요, 좀 처근한 마음은 있어도 아이들이니까 희망이 있고 뭔가 이렇게 활기가 있어요. 그런 노인들 계신 데 가보세요. 전부 병실에 누워가지고 링겔을 맞고 있다든지 호흡기를 끼고 있다든지 목에 뭘 이렇게 꽂고 있고, 아니면 심한 경우는 이제 묶여 있는 분들도 계셔요. 몸을 함부로 그렇게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은 정말 우울증 걸리거나 죽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만 보고 신음하는 사람만 보고, 그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기 때문에 정말로 표정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고 지정신으로 거기에 있기가 힘들 정도의 어떤 환경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어술이 좋고 친절하게 해도 그게 이제 현실로 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젊음이 옵니까? 사람들이 좀 더 길게 오래 살고 싶어서 막 뜯어 고칩니다. 요즘은 그 무릎도 고치 수술하고 뭐 이래 부속을 갈아 끼우듯이 끼우면은 또 한 10년, 20년 건강하게 산대요. 근데 10년, 20년 건강하고 살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연장될 따름이지, 조금 더 편리할 따름이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정해진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골짜기에 살다 보니까 전원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들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은퇴 이후에 이래 한적하게 전원 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 세대의 로망이 전원에 집 지어놓고 텃밭 가꾸면서 산책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로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잘 정착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경우에는요, 평생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준비를 해서 전원에 주택을 짓고 이제 은퇴를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1년도 못 살아보고 죽는 분들도 계셔요. 연세가 많으신데요, 병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또 그렇게 그런 이야기, 그런 사연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 바로 요 밑에 집에 보시면 나이가 꽤 되신 할머니가 한 분 집을 짓고 너무 큰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사는데 도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도 굽어가지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관리하고 땅을 관리하고 땅도 엄청 넓더라고. 한 2,000평 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 밭이 거의 뭐 묵은 밭이 되고 있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가꾸지도 못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마음 같으면은 뭐 100년, 200년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싶고 하고 싶지만 이게 몸에 안 따라주거든요. 인간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이 그 앞에 와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안 죽을 것 같고 여전히 자기는 뭐 더 길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봄에 여름을 준비하고 가을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정신이 온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얻고 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누리며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뭐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내가 늙어서 은퇴해서 이제 할 일이 없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저는 많이 들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 다 너무 바빠. 전도하려고 하면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그 젊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그게 되느냐는 겁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어떤 문턱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때 후회해도 후회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생명과 생각과 마음을 정해서 가다듬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가족들하고 이별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갑자기 어떤 느닷없이 그 죽음이 자기 문 앞에 왔을 때에 그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헤매는 분 봤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 요즘은 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래도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생명이 연장됩니다. 20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활동적으로 살았던 분인데 제가 전주실 때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한두 번 오셨어요. 오시고 만나고 전도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물어 들어가 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게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2개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사연을 물어보니까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간암이 발견된 거야. 이 간이라는 게 이게 그 아픈 증상이 빨리 안 와요.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좀 심각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건강검진을 이제 어떻게 받게 됐는데 간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뭐 될 텐데 간암이 발견되고 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아이고 난 죽었구나.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아요. 의료보험이 잘 돼가 있고 보험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병이 걸어도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치료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게 절망을 해버린 겁니다. 가더라고. 우리에게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닥칠 수 있는 확률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시는데요? 혹시나 죽을 병 걸렸는가 싶어서 그것 발견되면 빨리 죽으니까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고 싶다고. 실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죽음입니다. 젊은 사람은 그러면 죽음을 피해갈까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죽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식장이나 병원들이 영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5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세대에 정말 하나 인생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지의 숙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이래 데리고 3년 반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그들에게 늘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거듭남, 영생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땀 흘려 일하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죽음과 사망,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죽음과 사망.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생명과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면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로부터 인생의 모든 역사가 죄악의 역사고 죽음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다가 노아라는 사람이 살 당시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이 가득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마저도 어떻게 하면 죄를 지었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되어진 버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요즘 이 세대를 봅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지금 이 시골에서 보는 세대하고 저 대한민국의 강남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이 세대하고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버닝썬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지겹도록 나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닌 것 같아. 한 사람이 술값으로 하루 저녁에 2억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억짜리 술세트가 나오고 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강남 땅에 일어났고 거기에 그 주변에 문화에 젖어든 수많은 사람들의 형태가 머리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돈 아니면 죄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이러한 시대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세상 지었음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지 않겠는가? 이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죽음의 역사로 그리고 계속 이어져 가는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 세계에서 죽음을 이기는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부활을 말했어요. 부활을. 모든 사람이 죽음은 다 아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해도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배운 종교적인 지식으로 다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의 유대교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두개인 빼놓고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한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부활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부활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살면 부활한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참 놀라운 건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도 떠나가고 요한도 떠나가고 베드로는 이제 아이고 우리 주님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지.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했던 직업대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를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는 겁니다. 장사를 할 때 유대 풍습에는 그 향유를 붓고 그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마리아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찾아보니까 천사가 2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시체를 덮었던 몸을 덮었던 세마포가 옆으로 제껴져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옮겼느냐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왜 우느냐? 주님이 그에게 와서 왜 우느냐?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 예수님이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랍비여.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으로 따랐던, 그래서 마지막 그 장례를 정성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무덤이 돌문이 열려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40일 동안 계시거든요. 의심많은 도마에게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고 창자국 난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디비랴 바닷가에서 또 만나시고 같이 음식도 드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줬는데,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음식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저 공간을 통과해버립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갔을 때 부활된 몸으로 가는데 서로를 알아봐요. 물론 지금처럼 욕심 가득한, 그 재성 가득한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겠죠. 그런데 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서로 알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주먹 꽉 쥐고 태어나가지고 평생 죽도록 일하고 말입니다. 사실 먹고 살려고 죽도록 일하잖아요. 근데 그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무리 달려가 봐도 결국은 어느 날 맞닥뜨리는 건 죽음이에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약속이 없으면 이거는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누가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가장 이 허탈했냐?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기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100억을 가진 부자가. 정말 고민이 있다고. 뭔 고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300억짜리 건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100억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정말 나는 불행하다고. 이런 고민을 우리 같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100억 가진 사람은요, 이 사람은 더 큰 걸 가지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은 분이 제일 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회장이신데, 이분은 돈이 뭐 하루에 10억씩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도 죽을 때까지 못 빠뜨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산소호흡 꽂고 산답니다. 이분이 정신이 있으면 그럴 거예요. 내 재산 반을 주더라도 한 10년만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죽음을 알고 죽음 이후에 세가 있다는 걸 알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영생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도, 어떤 걸 가져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주여 그러거든요. 랍비여. 랍비란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주여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됩니까?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환희에 찼어.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줘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딱 나타나니까 그제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들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번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 것들을 겪게 되면은 반드시 그 옛날 들었던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아니 믿지 못하고, 들어도 내가 영접하지 못한 그 순간이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건강할 때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그 병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당뇨나 성인병, 당뇨나 그 다음에 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통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풍이라는 게 육류를 조금만 뭐 절제하지 않고 섭취를 하면은 바로 옵니다. 먹고 싶은 그 맛있는 음식도 못 먹어요. 좋은데 여행 가서도 먹고 싶은 거 유명한 것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건강 때문에. 왜? 몸에 무리가 오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찾으려 하면 힘든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느 날 죽음 앞에 왔을 때에 이게 100년, 200년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영생이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다다랐을 때에 그 앞에서 그때는 후회해도 고칠 수 있는 것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이 암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지우리라.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데 본인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원히 그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1.1핵도 헛된 말이 없고 농담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셨고 성경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성경대로 하나님은 약속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반을 살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줬겠어요. 12사도를 다 만나고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다 만나고 500여 형제도 만났다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만나고 부활을 증거를 보여주고 손으로 어떤 사람 만지게 해주고요.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이 나가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죽음까지는 똑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다 이야기합니다. 뭐가 없냐? 부활이 없어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럽니다. 저는 이 봄에 참 이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겨울이 춥긴 하지만 봄이 되니까요. 벌써 땅에서 이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쑥이나 냉이 같은 것들이 고기를 내밀고 그 국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막 새싹들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좋아져?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그 알이, 번데기가 막 벌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이 자연도 긴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오면은 소생한다 그러잖아요. 새롭게 이렇게 생명들이 올라오는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한 번 가면 안 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 번 가서 돌아오진 않습니다.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이 여정에 내가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숙제를 했느냐에 대하여, 숙제를 잘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느냐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여생을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보내는 겁니까? 안 아프게? 그렇게 보내봐야, 길어봐야 50년도 못 삽니다. 정말 소망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 숙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그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보장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저는 가장 나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냐? 영혼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속여서 돈을 이렇게 빼뜨려 먹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과 관계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들도 모르니까 속이는 거죠. 열심히 뭐 선을 행해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조상을 잘 섬겨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아니면 고행을 해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어떤 곳은 그런다잖아요. 저 네팔이나 저기 뭐 이런데, 인도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지라고 하는 곳까지 3발 걷고 한 번 절하고 3보1배라 그러죠. 그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1년 이상 걸려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데 간다. 날마다 뭐 경을 읽어야 좋은 데 간다. 이 회교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하면 좋은 데 간다. 별 희한한 데 많아요. 좋은 데 간다는 건 있는데 뭐가 없냐면 부활이 없어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만 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더 나쁜 사기꾼들은 누군지 아세요? 더 나쁜 사기꾼들은 자기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다. 예수란 말이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전에도 많았고 이후에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고요. 더 많은 데는 저 일본 가도 있고 인도 가도 있고 미국 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가면서 자기한테 뭔가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이 머리 좋고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뜯어 맞춰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조희성이가 하나님이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곧 죽을 거예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랬는데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 부활을 기다려요. 30년, 40년 된 사람도 부활을 기다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은 다 같이 이 천년왕국과 천국을 다 지가 다 만들어준다는데, 그렇게 해놓고 100% 그 사람들은 신도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갈취를 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듭니다. 박대서이가 그랬고, 구인회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제자들의 가장 큰 의문이 2000년 전입니다. 주여, 어느 때에 주의 날이 임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에 세상이 끝나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끝나는 날, 이렇게 예언하고 맞추는 사람들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만 안다 했는데 지가 뭘 받았다고,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때는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임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여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 예수들이, 가짜 구원자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른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 종교 사기꾼들이, 영혼을 망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갈기갈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인생의 숙제를 우리가 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에 하나의 숙제가 하나 딱 해결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20장 보시면은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3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란 거예요.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기도 하고 정성을 들이기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요. 옆에 있는데도 찾기만 찾아.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찾아요. 아기가 엄마를 잃었다고 보세요.
그런데 애기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것만처럼 생긴 사람은 다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요. 애기가 엄마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애기를 찾아오잖아요. 엄마가 애기를 찾으러 와서 찾을 때 정확하게 어린아이를, 이른 아이를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찾는 것은, 인간이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할 때 엉뚱한 것이 와서 내다 그러면 거기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뉴스 나오잖아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지가 구원 준다는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가족 다 망가지고 재산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간혹 나오는 거예요. 간혹. 그게 큰 무리도 있고 적은 무리도 있고 소수도 있고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찾다가 제대로 못 만나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도 몰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랍비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나를 부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죠.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성경 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봐야 되고 믿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이나 봐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 올 때 챙겨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과 딱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 10장의 27절을 보시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숙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만날 때에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숙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첫째도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저희가 존재하고 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죄에 갇혀 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했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얻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가르치고 그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 이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서 계속 답을 찾습니다. 인생의 공고함, 우울증, 힘듦, 괴로움, 외로움, 절망, 실패,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충동,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죄로 인한 죽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영생의 약속이,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올 때 들어와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해방이 될 수 있고 그 해답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